지금의 절기는 중복에서 말복으로 가고 있는 절기입니다. 가장 더운 절기죠.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가장 더운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마 열흘 정도는 더 그렇게 버티셔야 할 겁니다. 제일 더운 날씨를 지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또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온도를 보니까 낮에 35도, 36도 그러더라고요. 36.5도가 우리 인간의 몸속의 체온입니다. 그리고 평온의 이런 실온에서도 이제 닭이 알 유정란은 부화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런 혹서의 계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이런 계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시원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힘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시죠.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에 우리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그야 물론 밥심으로 살지, 아니면 사랑과 관계로 살지, 아니면 돈으로 사는 거지, 아니면 사랑으로 사는 거지, 아니면 건강이 있어야 사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저는 사람으로 바꿔봤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그 배부르는 고민 말고요.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무의미하게 사는 거 말고요. 밥심으로 산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의미를 찾아 사는 겁니다. 그죠? 이런 무더위에 아주 무더위가 아니에요. 염천의 계절, 혹서의 계절입니다. 무슨 의미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까? 뭔 재미로 살아갈까? 무슨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실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고요. 이 극한의 더위, 사하라 사막 같은 더위에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살아가는 이유 말입니다. 삶의 의욕, 재미, 보람을 어디서 찾는가?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갖고자, 더 오르고자, 더 화려하고자, 더 배부르고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짐작했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오늘 본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등장인물이 나와요. 도액이라는 에돔 출신 사람이 나옵니다.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급히 도망쳐 피할 때입니다. 빠르게 도망쳐서 왕궁에서 나와 도망가서 무장도 못하고 도망왔어요. 간 곳이 대제사장이 있는 놉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솔로몬 성전이 없어요. 성막이에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건 그곳에 성막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곳으로 피해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고 또 여기에 무기가 있습니까? 해서 대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었고 그 지난 주에 말했던 골리앗의 칼을 얻었죠. 그때 그것을 다 지켜봤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목자장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 왕의 왕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가축을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그냥 농장장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돼지 한 1000두 키우는 그 대목장의 돼지 농장의 주인으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측근이죠. 근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기분이 쎄하다는 걸 알았겠죠. 왜요? 내가 도망친 걸 알고 나중에 사울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보고만 하면 끝나면 좋은데 사울이 대노하여서 다윗을 숨겨준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울 왕의 명령이었지만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칼을 대기 싫어했어요. 근데 누가 했겠어요? 그 일을. 도액이 그 일을 나서서 했습니다. 도액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85명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도액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반대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에 있는 측근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 아히멜렉도 있었고 배반한 아들도 있었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다윗도 그렇게 인간적인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무언지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권력에 잇대어서, 힘에 잇대어서, 부귀함에, 탐욕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나중에 의인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7절에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액같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탐욕과 권력에 잇대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일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7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악으로 살던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 라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다윗의 다짐이 나옵니다. 8절의 핵심인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나는 의지할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이 극명하게 대비돼서 나오고 있어요. 마치 어둠, 빛과 어둠처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제목대로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이 혹서의 계절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얻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요. 살아갈 힘이 있어야 한다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의미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 수도 없어요. 인생을.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힘의 원천 말입니다. 저는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바라보라. 러브, 사람이 아니라 러브입니다. 사랑을 바라보라. 오늘 8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원뜻에 가장 가깝습니다. 토부, 좋다, 헤세드라는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가장 높은 등급에 둡니다. 예컨대 나는 음악가가 될 거야, 나는 작곡가가 될 거야 라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성취하는 것을 가장 좋은, 자아 실현을 가장 좋은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사회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메슬로라는 사회학자는 자아 실현을 가장 높은 단계의 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더 큰 허무함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이제 내가 그토록 열망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그랬죠. 프랑스 사람들은 가장 행복할 때 자살한다. 왜요? 더 이상 행복이 없으니까 인생에.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죽겠다 해서 예전에 프랑스에서 그렇게 자살률이 높았죠. 지금은 한국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그러죠. 한국은 또 소망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힘을 어디에서 얻는 것이냐? 사랑에서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내 인생을 쓰시고 복되게 값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삶의 의욕과 힘과 원천을 얻는 거예요. 복음에서만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길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빛된 잔으로 영광스럽게 쓰시는 하나님 손길 말입니다. 복음은 기초이죠. 출발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져서 끝이냐? 아니요. 더 훨씬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다 자녀다움의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그 수준에 이르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갈 때 가능해요. 다윗이 그 길을 가고 있네요.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때요? 다윗의 인생은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온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죽을 고통에 죽음에 직면하여 죽음이 쫓아오는 그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무장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켜줄 누군가도 없어요. 번영은커녕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죠?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을 그토록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입장에 그 현실에 들어가면 우리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러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는 걸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엄청난 충격, 그 충격을 딛고 조금 일어서나 했더니 주인 마님이 억울한 누명을 씌어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 더 이상 희망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러죠. 결과를. 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쓰려고 했어야 아니까 그러지. 당대의 요셉의 입장은 어땠겠냐고요.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삶의 의욕이 없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늘 기쁘게 동행해서 형통했어요 라고 하겠죠. 그건 단순한 생각이고요.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앙의 훈련과 연단 쓴 잔을 마셔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래요. 부족한 이 인생을 통해서 이 대흉년의 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근동의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끄셨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망해버린 조국, 포로가 된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제 강제로 끌려가서 황실에 교육을 받는 학생,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은 뭐 다니엘, 우리는 좋은 것만 찾지요. 요셉이라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갈 각오해야 하고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각오해야 합니다. 요셉 되고 싶다면. 다니엘 되고 싶어요? 나라가 망하는 꼴을 봐야 하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곳에서 서러운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할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좋은 면만 봐서 그러죠.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근데 결국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 망해버린 이 고집세고 악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왜요? 망했으면 망한 건데 아주 끝장내야 하는데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며 그 바벨론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해방시킨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에 그랬어요. 그들이 한 거는 뭐였습니까? 이 무서운, 이 끊임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의미, 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과 버티게 하는 그 근력, 근육은 어디 있습니까?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바라보며 사는 삶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편안한 노후가 결국 바라는 여러분의 삶의 의욕인가요?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의욕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의미 없이 그냥 툭 던져져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계 태엽 감아놓으면 저절로 돌아가는 의미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짐승들은 사료를 주고 밥을 주면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짐승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불볕 더위, 불가마 더위에도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 다윗은 쫓겨가고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가 그 극악한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고 돌파할 수 있었던 힘,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양원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더더욱 새롭게 깨달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아는 것은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부모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는가요? 부모님이 나를 진짜 아끼시는구나를 깨달았던 때 말입니다. 한 번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우선은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 그리고 행복함, 그 순서로 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준 건 없고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우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신다냐, 좀 시원시원하고 온화한 날씨만 주시지 이러신다냐, 또 목사님 지금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진짜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토록 애를 들이고 공을 들였던 자식이 죽겠다 못 살겠다 하니 이거 어찌할까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당대의 목사님들은 신앙 고백으로 목회를 하는데 자녀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껏 아버지가 목사여서 교회 나갔다. 나는 신앙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릴 이유를 모르겠다. 떠나는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 그걸 바라보는 또 가슴 아파하는 부모인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본 도 계시고, 그저 기다려야 한다, 그저 기도해야 한다, 아니면 대화하고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야 한다. 참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애지중지하는 것은 얼마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거는 공통점이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랑하심으로 사는 사람들, 살 맛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왜요? 버틸 든든한 힘이, 지탱할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수지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60세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목회를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교파는 우리 교파 장로교는 아니지만 참 목회를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60세 너무 이르게 은퇴하셨어요. 교인들도 다 서운해했고요. 그 일을 그렇게 크게 잘 목회했는데 왜 그렇게 일찍 은퇴했습니까? 하니까 예전에는 내가 목회할 때 성도들이 아픔이 있으면 끌어안고 기도하며 내일처럼 여겼는데 무덤덤해지고 설교도 그러고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았다. 그렇지 않아서 회복이 안 돼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퇴하고 나서 자기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목회해서 왔는데 은퇴하고 나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또 둘째 자녀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실명하고 그 큰 아픔을 겪다 보니 비로소 깨달아지더래요. 뭐 깨달아지냐? 성도들이 그동안 아파하면서 목사님 자식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진짜 그렇게 절실하게 안 다가왔는데 자식을 잃고 자식이 아파 보니 얼마나 내가 건성으로 목했는가를 비로소 알겠더라. 그 말씀 하시나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비로소 내가 60, 70이 다 돼서 이제 철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이런 엉터리 목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은퇴하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약해지기 쉽고 방황하기 쉽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다르더라고요. 기대하십시오. 9월 달에 그 목사님을 모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목사님 얼굴을 볼 겁니다. 또 누구다냐 막 조사하지 마시고 9월 달 신날경쯤 첫 주인가 수요일 날에 모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래요. 힘을 얻어요. 위로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좀 느껴지게 해달라고요. 피부로 느껴지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 좀 사업 이번에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잘한다고 했잖아요. 좀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하려니까 좀 하나님 이번에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안 주시는지 얼마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자녀들이 좀 잘 될 기미가 안 보이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는 법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는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버리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더 하세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을 버리다니요. 포기하시다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심을 의지하라. 아멘.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삶의 의욕,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였어요. 그 힘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에 잇대어 살아갈까요? TV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지만 다 이제 상식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은 어떤 힘에 살아가는가라는 아주 오래된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 다큐는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찍기도 하고 가게에서도 찍었어요. 근데 딱 일단 호텔에 그 당시엔 그랜저가 최고차였습니다. 에쿠스도 나오고 그 이후에 제네시스 나왔는데 제네시스라고 합시다. 지금 제네시스니까 아니 벤츠라고 합시다.
벤츠 타고 온 사람과 모닝 타고 온 사람이 딱 똑같이 호텔에 도착했어요. 누구 문을 열어줄 것 같아요? 당연히 벤츠입니다. 모닝 타고 온 사람은 알아서 지라고 하고 빨리 차 빼라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가게에 손님이 2명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일하다가 건불 묻히고 몸빼 입고 오신 아주머니와 또 하나는 세련되게 양장을 차려입고 명품 백을 들고 딱 온 귀부인이 왔어요. 누구를 인사하고 딱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입은 사람을 딱 안내합니다. 갈 때까지 또 문 밖까지 나와서 인사해요. 그 부인 줄 아십니까? 좀 힘이 있고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언제 온다 하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산이 많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1위 부자다, 그 사람이 온다 하면 다 준비를 미리 해놓습니다. 그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평범한 범부, 농부가 온다, 뭐 관심이 없어요. 자,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관심받고 조명받고 돌아가죠? 그렇습니다. 돈, 부귀, 그것이 큰 힘이에요. 세상은 그 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전라북도와 남도에 둘 다 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여수에서 10년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랬죠. 맞아요. 여수는 돈 냄새가 납니다. 다른 지역보다 돈이 풍성해요. 수산이 많이 있죠. 공단이 있죠. 사람들 잘 산 사람 많아요. 순천보다 더 돈 냄새가 나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훌륭한 부흥강사 목사님 와서 여수에 온 느낌이 뭡니까 하니까 여기는 돈이 우상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수중에 은행 예치가 말고 1,000억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원하는 거 말씀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수는 돈이 우상이구나. 맞아요. 세상 살아가는 것은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돈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은 흘러가요. 돈의 논리, 힘의 논리가 돈이에요. 많은 돈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적은 돈은 돈이라고 하고, 거대 자본이 있는 곳에 경제력이 흐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세상은, 사람들은 자기 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돈에 의해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권력의 힘입니다. 결국 돈을 어디에다 많이 상납하냐 봤더니 돈 많은 사람들이 잘 봐달라고 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치더군요. 선진국은 안 그러겠지만 후진국, 중진국 그런 데는 대부분 그래요. 돈을 상납을 해서 봐달라고 사바사바해서 탈세를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눈 감아주고. 우리 한국도 그래 왔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 많이 그랬어요. 안 그러면 회사 망하죠. 옛날에 국제상사라고 할까요? 프로스펙스였던가요? 아마 그랬죠. 오공화국 때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상납 안 해가지고 돈. 그렇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오늘 도액 보세요. 도액은 지금 권력인 왕에게 딱 신임한 사람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하잖아요. 제사장 85명을 처단하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힘에 의해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야국강식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하고 권력이 없으면 서럽게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힘의 원리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OECD에 가입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일본의 서러움을 당하고 미국의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던가요. 미군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미군 범죄 보세요. 몰라서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미군들 범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한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 지금 다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용산 미군기지 어마어마하게 환경 쓰레기, 기름, 오염물질을 땅에 파묻었어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아마 거기도 무지막지하게 지금 매장할 겁니다. 힘이 없으니 그런 서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힘을 키워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의 원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나는 의지할 것이다. 사람의 힘, 권력, 경제 논리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일의 결국을 보니 이게 맞더라고요. 다윗은 그의 고백처럼, 그의 소망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새벽 예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감람나무다냐?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예요. 백향목도 있잖아요. 우리 딱 양옆에 화단에 심은 아름드리 먼한 근 100년 된 진짜 제목 같은 백향목 얼마나 좋아요. 늘씬늘씬하고 아름드리 거목같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백향목 같으며, 그게 맞잖아요. 제목으로 쓰이고 름름하고 꿀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 같으며, 얼마나 풍성한 열매와 그늘을 제공합니까? 또 풍요로운 열매하면 포도나무를 뺄 수 없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포도나무 같으며,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잘 모르는, 또 이 지방에서는 알지만 감람나무 같으며 했을까요? 감람나무는 쉽게 이야기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유럽 지역, 스페인, 그리스, 터키 그쪽에서 아주 많이 재배해요. 중동 지역도 재배를 합니다. 근데 올리브나무는 굉장히 독특해요. 그 나무는 수천 년을 갈 뿐만 아니라 열매도 풍성하게 맺습니다. 특히나 기름이 유명하죠. 올리브 기름. 엑스트라 버전이라는 가장 상위급 올리브는 산패율이 0.9부터입니다. 근데 그리스를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산패율이 0.3, 0.2예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거 제가 거기서 한 병은 사왔습니다. 아직 못 먹고 있는데. 산패율이란 것이 순도를 뜻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순도는 0.9예요. 0.3이라니, 0.2라니. 순도 높은 것은 불을 켜기도 하고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기도 하고요. 상추에 바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 썼어요. 올리브 나무, 그게 감람나무예요. 월계수 나무는 또 다르더라고요. 자, 이게 뭘 뜻합니까? 치유와 풍요와 형통, 번영을 뜻해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치유하는 그런 나무 같은 사람, 형통하고 번성하여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얼마나 반대입니까? 세상은요,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높아져야 하고 대우받아야 하고, 그게 힘의 원리예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 꿈을 꾸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름이 흐르게 하고 열매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풍성하게 하는, 번영과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그죠?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멋지게. 참 이게 복의 근원이죠. 은혜를 흐르게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풍성함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풍성한 권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불행하게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만큼 부귀를 따라올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부귀와 최고의 권력이 그를 좀먹었고 그를 패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패망의 길이란 더 이상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는다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감람나무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잘 사는 인생 아닌가요? 이게 살아갈 힘을 얻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이것이 복되고 값지고 멋진 인생을 사는 길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꿨던 소박한 꿈을 하나님은 그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 당장은 아니었죠. 도망쳐야 하고 서럽게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더니 다윗을 그렇게 쓰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와서 배워갔어요. 그게 시온의 나라입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며 세우는 일들을 다윗은 했어요. 그 전에는 왕들은 무조건 다스림이었어요.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들.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달랐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였고 과연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이 풍요함과 넉넉함 그리고 좋은 것이 있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분명합니다. 우리 선대 때 부모들이 대가를 치렀고 고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장구하고 복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면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고생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하셔서 70년대, 80년대, 6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독일로 간호사로 파견 나가서 또는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가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의 역사도 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이에요.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살아가는 의미를 어디서 찾으며 세상 방법이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 하나님이 원하는 그 틀 속에 그 힘에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과 도액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또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우리에게 다짐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실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 의미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아무리 힘들고 땀나고 짜증나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잘 되든지 어렵든지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편안함과 높은 자리와 부귀로 우리를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는 힘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놓쳐서 안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해야 산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멋지고 복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애양옥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이 염천의 계절에도 하나님 살아갈 의미와 힘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한다 했지만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가슴으로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힘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